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아멘.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저희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11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같은 주제는 이 연설은 12장 1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보 연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대적들의 자랑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대적들의 자랑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기 자랑을 하는 이 바보 연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11장부터 이 12장 13절까지의 이 말을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데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는 마음과 또한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자기 자랑을 오늘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 말하는 것은 이 자기 자랑은 무익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무익한 것임을 알지만 지금 이렇게 자기 자랑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대적들이 자신들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대적들의 어리석은 자랑에 현혹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가피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지금 이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랑이 무익하다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큰 영적 체험이라도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신령한 말들을 잘했고 또한 신비한 환상과 또 계시들을 많이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18장, 22장, 23장, 27장에 우리가 계속 그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영적 체험들을 많이 했고 그것을 자랑할 만한 사실 사람이죠. 하지만 지금 그것을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환상과 계시는 주에 대한 것이거나 또는 주께서 소유한 것이거나 주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이제 부득불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지금 타자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타자화하면서 지금 거리를 두고 있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신비한 영적 체험을 아주 많이 했으며 이러한 영적 체험을 내가 했다라고 정말 자랑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랑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미리 말하고 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태도로 자신의 영적 체험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바로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기록 시점이 AD 55년에서 56년이라고 한다면 이 영적 체험은 14년 전이니까 AD 41년에서 42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을 만났던 이 회심 사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적 체험은 서신서들이나 사도행전에 그가 기록하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구절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당시 1세기의 그 우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하늘을 3층으로 구분하든지 5층으로 구분하든지 7층으로 구분하는 우주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3층의 구분을 통하여 말하고 있죠. 3층으로 구분하는 우주관은 첫째 하늘을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기권을 첫째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둘째 하늘은 그 대기권 밖에 있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주이죠. 해와 달과 별들을 볼 수 있는 그 영역을 둘째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낙원과 같은 장소, 천국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최종적으로 가게 될 그 장소를 셋째 하늘이라고 가리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의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이 영적 체험을 분명히 이 체험을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한 하지만 그 구체적인 상황들은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누구나 우리가 이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이 체험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 영적 체험에 대하여 자랑을 이어갑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들은 바 말을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대적들과 이 자랑으로 마치 경쟁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자랑은 대적들의 자랑과 다르죠. 자신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을 약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것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랑할 만한 영적 체험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것을 자랑할 만하지만 그 자랑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 자랑을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연약한 약점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가장 낮은 곳으로 데려가는 육체의 가시에 관한 것인데요. 이 가시는 원어로 스콜롭스라고 하는데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땅바닥에 박히는 말뚝 또는 끊임없이 괴롭히는 어떤 찌르는 것, 가시를 가리킵니다. 그만큼 땅바닥에 박히는 말뚝만큼 육체의 그 고통이 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몸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도저히 제거가 불가능한 그러한 고통스러운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가시에 대해서 간질이나 눈병, 언어장애 등 다양한 추측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울을 몹시 괴롭혔다라는 것을 오늘 7절을 통해 알 수 있고, 또한 바울을 넘어뜨릴 만큼 위협이 되었고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지칭할 만큼 그 가시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또 사역에 불편함을 주고 또 그가 얼마나 그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으며 이 3번이나 간구하였다는 3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하나님께 정말 온 전심으로 간구하였지만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절하신 것이죠.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응답은 그 육체의 가시를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족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서 매우 연약해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머지 충만하여졌다는 것이죠. 그의 사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의 사역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적들과 대적을 따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아마 그 모습이나 그 사역이 불완전하고 부족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완전히 약한 상태일 때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한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유는 그 능력이 연약한 바울에게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7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을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강력, 그 능력으로만 강할 수 있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이어가지만 그들은 대적들과 달리 자신의 연약함, 매우 가장 보통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드러내어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 가장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연약함을 통해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연약함 가운데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그 성도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능력이 계속적으로 머무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지금 질병과 또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연약한 이 연약한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이 가시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듣길 소망하고 온전히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오늘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 가시를 정말 자랑함으로 하나님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내가 약할 곳 그때의 강함이다라고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 힘이 강하여지고 내가 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내가 많은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 것들은 모두 무익하고 부끄러운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우리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시를 만난 하나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약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우리의 온전한 강력이시고 능력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머물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주권자 되심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할 때 곧 강함이다라는 고백을 우리와 사도 바울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한 건 김홍숙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자원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하나님 가정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여름에 주님께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끄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